샬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광복절 귀한 주일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 발달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자기 강화란 말이 있습니다. 그 자기 강화란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한 그러한 상을 줌으로써 다음 행동에 더 자극적인 행동을 부추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기 강화는 강화 기제가 적당하게 영향을 줄 때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하거나 약해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강화가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과 목표에 따라 설정되고 고착화된다고 하면 변화와 혁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자기 신념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신화화가 되고 신앙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왜 일본 제국은 실패하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대패했던 일본이 군대 조직을 기업 조직으로 그대로 바꿔서 지배했던 일본의 실체를 들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 일본은 반전을 꾀하여 성공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군사 조직에서 실패했던 점들을 고스란히 기업 조직으로 넘어와서 그러한 탓에 이후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의 불황을 되짚어보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실패로 발목 잡은 것이 바로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들의 조직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조직의 소통 부재와 관료 학벌주의로 유지했던 조직의 고착화가 그들을 실패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신념 가운데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소개되고 있는 엘리 제사장 가문은 영적인, 육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고 그들은 언약궤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의 문화에서 키운 사무엘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이와는 달리 엘리 가문은 영적인 어두움으로 기울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이방 군대를 통해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함께함으로써 모든 전쟁에서 늘 이기게 해주셨던 기억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제사장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미 4,000명가량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영으로 들어온 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였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뭔가를 경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실로의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예전처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왔고 혈기가 충천하여 언약궤를 가져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실 이미 이스라엘은 4,000명의 사상자를 냈고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빨리 블레셋을 쫓아내고 싶을 뿐이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시달리는 그 사실이 너무 두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인 줄만 알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진영으로 가져올 때에 땅이 울릴 정도로 이스라엘은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먼저 함성부터 지르는 것은 자기 강화를 위한 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큰 함성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도리어 적군에게 위험을 줄 것 같았지만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도리어 그들에게 단결할 빌미를 제공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달콤한 추억만을 더듬었고 자신들은 정작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강화물로 먹는 것은 강화물로서의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과자와 같은 자기 강화물은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강화의 기제도 그 상황과 요구에 맞춰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환상 속의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군인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지르는 그 함성이 두려워서 7절에 여호와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화를 입을 것이라고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블레셋은 그냥 주저앉지 않고 모두 일어나 히브리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자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모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진영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망상에 잡혀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바랐던 그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약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블레셋군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참사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자신만의 신념과 함께하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이스라엘만을 돕는 신, 그리고 그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하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것은 주술적 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하고 함성만 지르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망상과 자만에 갇혀서 읽지 않고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책을 내 책상이나 내 머리맡에 두기만 해도 든든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의 언약궤 사건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의 실정에도 많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맞물려 이만큼 성장한 것은 참으로 세계적으로 대단한 일이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대형 마케팅 전략과 만몬 사상 중심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만들어냈는지요. 믿음의 유무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략과 이득 속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만 받으면 된다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질주하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휘몰아치는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들을 태풍이 모든 밑바닥을 다 뒤집어 놓고 휘저었듯이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 이 불편함, 생명의 위기, 관계의 위기, 불안하면서 오는 정서적 고통, 미래를 알 수 없는 현상들, 더더군다나 생계 유지의 이 막막함 등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우리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젊은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가까운 병원에서 바로 응급차를 보내주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부검하고 사인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그 가족들의 그 상처는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아마도 지금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고 보병 3만 명이라는 사상자를 내고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어 퇴장하게 됩니다. 이번 전쟁의 참사로 3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수와 맞먹는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한 나라가 패망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다했던 그 고대 근동지방 그 시기에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전쟁에서 사망했고 결국 며느리까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말로 풀어낸다면 왕의 가문이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도자들은 영적인 우둔함과 잘못된 정책으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름 없이 죽은 그 사상자들과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최후가 이렇듯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은 이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언약궤만을 전쟁터로 옮겨오긴 했지만 전쟁에서 지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는 참된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신적 광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언약궤의 형상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비참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결과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전쟁에서 완패한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가 해산되고 다시는 반격할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경기장에서 퇴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많은 것을 잃고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언약궤만에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 울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모든 것을 초기화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리셋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그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조상들을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모든 전쟁마다 이기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성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완판의 하나님으로 각인되었던 그 언약궤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 그들은 애타게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그 증후군을 메시아닉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적 신드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누리고 있던 언약궤가 그들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했던 그런 추억이 더 수치스러워졌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성공과 축복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면 전쟁 중에 잃어버렸던 그 생명들과 그 유족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처형당하시며 부활의 시간에 서 계신 주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에서 가만히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빼앗긴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같이 도륙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함께 울고 그들과 고통 속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비록 그 기간이 같고 길고 더딜지라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얻은 그 위기 안에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아래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이제 멈추고 오만을 억제하는 어려운 작업을 위해 감추어진 방법으로 이 위기 한가운데 함께 계시며 함께 울고 계십니다. 의뢰인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며 리셋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나친 야망을 제한하시고 억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웃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 New Neighborly Normal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하며 정말 위협을 무릅쓰고 약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상들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일, 그리고 소외된 약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나눠 가시는 배려의 사회, 대학생들이 빚을 면제받고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이 정말로 진정한 의료 혜택을 받는 일 등, 노동자들과 근무자들이 생활하기에 적당한 임금을 받고 이 세계의 기후의 위기 속에 대기질이 깨끗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는 일이 새로운 일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부에게만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옛날의 일상들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새로운 일상들 앞에 적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적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며 서로 신뢰하고 나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그리고 우리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이러한 모든 것,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익숙한 길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임을 알기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끊어 안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광복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시며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보다 성공의 하나님의 환상을 좇으며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저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현실과 새로운 일상에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울며 도우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주 안에서 끌어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